완전한 삶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공경에 빠진 어느 애견 사료 제조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예. 진짜 있었대요. 그 회사의 매출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 CEO가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갑자기 급락한 이 매출 때문에 속이 무지하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먼저 전국적으로 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던 이 광고 업체를 그냥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요, 브랜드 이름을 아주 그냥 다 새로 만들어 버렸고, 그 애견 사료 포장과 새로운 애견 모델까지 이제 비싼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그냥 CEO가 생각하기에 아주 완벽하게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매출이 변동이 있었을게요, 없었을게요? 그런데도 매출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전보다 더 가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모든 이 애견 그 상점들을요, 그냥 최고급의 그 인테리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견 그 사료 샘플을요, 그 가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샘플로 그냥 다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시식 행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런 등등 매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그냥 다 동원을 한 겁니다. CEO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게 총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매출에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CEO가요, 이거 이제부터는 이제 앞뒤 가릴 그게 없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번엔 마케팅 그 부서를 다 파이어 시켜버립니다. 해고시켜버려요. 그래서 CEO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HR에서 뽑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기준에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요, 큰 돈을 들여서 다시 그 마케팅 팀을요, 새로 짜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그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새로운 팀으로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CEO가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분명 우리 직원들 중에 논땡이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논땡이 부르는 그 직원 때문에 이게 지금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팀장들을요, 다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각 부서에 이 농땡이를 부리는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갖고 파이어 시켜라. 그렇게 하고는요, 다시 새로운 팀원을 구성하고는 이번에는 무슨 공급망의 배송 스케줄, 뭐 상점들의 공간 배치는 또 어떤지, 그 지역의 인구 통계는 어떤지, 광고 업체의 가격 정책 같은 이런 실행 요소들을 더 자세하게요, 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어느 젊은 팀장이요,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바쁘신 거 알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열심히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막 구상하고 있는 그 CEO에게 지금 이 일의 흐름을 지금 방해한 이 젊은 팀장의 말에 CEO가 약간 좀 짜증나는 어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젊은 팀장은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말을 아주 시원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완견들은요, 저희 회사 사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작 사료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외부 것을 그냥 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팀원들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이 젊은 팀장의 이 사이다 발언이 딱 터지자
이 찬물을 끼얹듯이 방 안에 싸늘해졌고요. 시온은 정말 어이없는 듯 그 말을 한 그 젊은 팀장을 쳐다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한 그 저자의 의도는 뭐 다른 의도였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모습도 CEO 같지 않나?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 이 김유한도 이거 CEO 같지 않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완벽하게,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계획을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착착착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야, 완벽하게 전략을 계획을 세웠어도 완벽하게 이거 분석한 거다. 저 수학과 나왔거든요. 분석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완벽 그 자체인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CEO 자신에게 어떠한 완전함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리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을 했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 아니야? 이거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도요, 나 자신으로부터 완전함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 CEO가 완전함을 만들어가면서 강조한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정작 애완견들은요, 그 사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완견이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그 완전함을 찾으려고 해요. 스스로 그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뭐합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밤을 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다리를 그냥 쭉 뻗고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는 완전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요, 완전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진짜 이거보다 완벽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함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도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또 목사니까 또 그 얘기 하겠지. 맞아요. 예.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불완전한 인간을요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요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더 붙들기 위해서. 왜냐? 누가 완전하신 분입니까? 김요한이요? 아니에요.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요,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저를요 완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에는요 생각이 온전해지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라인에서 예배당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거든요. 이 시간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도록 단련시켜 주시고 뭐합니까?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6편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점검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지금 오늘 시편 26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1절과 11절에서요 자신이 완전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함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에서 강조하는 이 완전함, 이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완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자신으로부터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완전함을 지금 오늘 시편 26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단련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네 가지 동사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외쳤던 나를 살피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왜 그러냐? 3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목전에,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에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말하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 네 가지 표현은요, 이 악인들을 향한, 나를 지금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향한 다양한 표현인데, 이러한 악인들을 향해서 내가 앉지도 않으며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짐이 무슨 뜻이냐? 다윗이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함과 동시에 멀리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악을 가까이 하거나 악을 보게 된다면 내가 더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뭐합니까?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지금 말하는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그것도 아니고,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살면서요. 왜냐? 적들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잠도 못 잔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완전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완전함의 은혜를 다시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을 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깨끗한 정결한 손으로요 주의 제단을 두루 다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제단을 어떻게 하든 예배하는 곳을 어떻게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 행위로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 간 게 아니라 7절에는요 그의 입술도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감사한 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은 악인과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10절을 보십시오. 자신은요 정결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의 제단 앞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기를 되게 힘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쓰기 위해서 내 손이 정결해, 내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는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손과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악함과 부당하게 취한 그 뇌물로부터 더러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뇌물을 취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악함으로 어떻게 하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고 그리고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불안하니까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불안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하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그의 입술에 넘쳤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불의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요 완전히 다윗과 악인들의 삶이 완전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11절에서요 나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악인은 이런 특징인데 11절에서는 나는 악인들과 이제 딱 대조를 시키면서 1절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요? 완전함의 은혜. 불안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완전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이 베풀어 달라는 이 간구는요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라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관련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저거 다 가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안해요. 우울증 오고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완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완전함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 스스로요. 뭐 주석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지만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그 무리가 바로 저는 악인 가운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인 가운데 섰기 때문에 바로 시편 26편의 이 고백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악인 가운데 서게 된다면 반드시 다윗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저 적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를 성축한대요.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발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평탄한 데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완전함의 은혜로서 평탄한 곳에 서서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성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완전함이요, 나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있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완전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 그 애완견 CEO처럼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했는데도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완전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나 자신으로부터 찾기 위해서 그냥 막 지금도 그냥 밤새면서 일을 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함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 26편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완전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왜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게 내가 미쳐서가 아니라 다윗처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 그래, 나 망했어. 그래, 나 지금 주저앉았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 완전함의 은혜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지켜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의 행위로 그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성축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성공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예배자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신 그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값없는 그 죄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안한 나 자신의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따라 행하는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26편은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왕이 된 후에 이 시를 졌는지 아니면 왕이 되기 전에 했는지, 그런데 더 이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편 26편은요 솔직히 왕이 되기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불안한 어떤 그 다윗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왕이 된 이후에도 불안한 상태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을 다 살펴보다가 이 101편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뭐 26편 썼다고 더 빨리 쓰고 101편 썼다고 더 늦게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101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좀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101편 2절입니다. 내가, 다시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 101편을 읽어보면요, 꼭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완전한 것 같긴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었던 시인 것 같아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어떻게 해요? 이 완전함의 은혜를요 계속해서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함의 마음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다윗이 몇 가지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데 101편 말씀을 이제 보면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3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여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며 그들에게 붙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좀 오늘 본문과 약간 비슷하죠. 4절에는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사악한 마음을 돌이켜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웃을 몰래 헛듣는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고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겠다고 결심하며 또다시 한번 완전한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7절에는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일 중요한 거 8절에요. 아주 중요한 다짐을 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이 단어만 보면 딱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까 매 순간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다짐과 결단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이처럼 다윗은요, 언제나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님을 보기 때까지 완전함의 은혜를요 놓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왕 되면 다 끝난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뭐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데 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마다 끊임없이 무단히 실천하고 애썼음을,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그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그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고요. 완전함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1편을 끄집어낸 겁니다. 완전함의 은혜는요, 나 자신을 먼저 부인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진짜 속 터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저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내가 딴 거 방법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함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여 내 목전에서 주가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 안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조금 통치라고 해서 조금 좀 고급다는데 하나님의 뭡니까? 인도하심, 이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나 자신이 교만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 어디 일할 곳이 없어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침마다, 이게 중요해요. 101편 8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제 내일 말씀,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이거든요. 궁금하시죠?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앉으면 안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뭘 내려야 되는가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다짐하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저는 솔직히 주일보다 전 새벽이 더 좋습니다. 아침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시간 구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귀한, 정말 너무나 귀한 완전함의 그 은혜를 오늘 이른 아침에 체험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함의 은혜를 오늘도 어김없이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으로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다짐하며 깨닫며 또한 고백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변함없이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다짐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윗을 본받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다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함의 그 은혜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